예,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또 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 예배 잘 드립시다. 제가 뭐 제목을 좀 다르게 고상하게 할까 하다가 요즘 계속 말씀 자체도 그렇고 또 제목도 뭐 사람이 듣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그냥 탁, 지난주에는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우리가 뭐 설교를 고상하게 이렇게 수준 높게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설교보다는 복음 있는 말하자면 싱싱한 살아있는 생선을 우리가 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어떤 그 날 것,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질문이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당신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뭐 정말 예수님처럼 어떤 신앙의 완숙한 그런 부분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런 정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난주에 중풍병자 고침 받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 왜? 내 믿음이 항상 여전히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칠 때 있으니까 그때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청년들은 예수를 한 20년 정도 믿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 한번 제 물음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이 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란 사실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 중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느낌, 내가 예배 중에 그 어떤 생각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려준 그런 경험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뭔가 그런 경험을 여러분 예배 중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청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잘 안 해봤습니까? 예.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거의 한 35년 됐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가 여러분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성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많잖아요. 많이 드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예배만 아니라 기도회 예배와 함께 또 기도회도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철학 기도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각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있고 수없이 예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첫돌 감사 예배, 그 다음 칠순,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 형식을 갖춰서 가정 의례를 하는 그런 것도 많죠. 추도 예배.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개강 예배, 건물 예배, 그다음 무슨 종강 예배 많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행사를 기념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회사에나 이런 어떤 사업체에서도 그 회사를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그 예배,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기공 예배, 예배란 종류가 참 많죠. 저도 그런 예배들을 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많이 성도들이 요청하면 함께 드리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인데 제가 그 예배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 하면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릴 때 온몸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시는 이런 예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어떤 삶에 예배의 기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한 6가정이 모여서 독서회를 해서 한 달 한 반 정도마다 좀 더 멀리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한 달 반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책을 미리 읽어서 각 책 한 권에 각 분량을 해서 요약하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서로 발표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 현장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점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걸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그 독서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울진에 가야 돼요. 울진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하는 책이 뭐냐 하면 이 책 예배학이라는 책이에요. 예배하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배우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배워서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어떤 훈련으로 목회를 하면서 쭉 하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예배학이라는 걸 이걸 다시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한번 정해서 한번 우리 토론합시다 해서 이걸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모였는데 한 달 정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읽어야지 하면서. 근데 한 2주 남아 있으면 이제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한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3장 4장에서 이제 읽어서 이걸 한번 읽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한 3번 정도 읽어야 되는 거죠. 한 2번
한 번 읽고 대충 이해하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주제 같은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학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 인도하는 목사에 따라서 뭐 찬송 같이 하고 말씀하는 거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뭘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평생 우리보다는 많은 시간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바로 믿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평생 그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평생 살아갈 것인데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뭐 늘 예배 드리면 그런 예배 드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뭐 이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쉽지도 않지만 그게 별로 교회에서 그런 걸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참 많아요. 그래서 1학기 때도 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고 입으로만 그냥 하고 있으니 저기에 신앙의 핵심 정수가 다 있는데 입으로만 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내용이 뭔지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라. 주기도문에서 뭘 기도하라는지 내용을 알고 내 기도에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깊은 의미의 어떤 신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식적이나 의례적인 순수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몸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찬송하자면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뜨겁게 예배 드린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뜨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말도 하지요. 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린다. 뭐 성경에는 뭐 전심으로 주를 송축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심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에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예배라는 겁니다. 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보 보고 혹시 목사님 이렇게 오타가 없나? 목사님 잘했나? 오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구경꾼 같이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쫙 보면서 저 사람 오늘 옷 저게 어울리는 옷 입고 왔네. 저 사람 오늘 저분 오늘 머리 보니까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 자리에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집에 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예. 그 예배가 아닙니다.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것. 몰입하여서 몰아지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내가 지금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이 집중돼서 옆에 옆구리를 푹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 이 정도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정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려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20분, 많게는 30분 전에 와서 미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직접 나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벌떡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 시간에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 일찍 온다고 제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분 전이면 올라오셔서 밥 하는 거 다 두고요. 먹던 거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11시 같은 11시 10분 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오늘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내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본 자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거 안 되면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누가 아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내용은 뭔가?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훈련을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청년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참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 감정이 즐겁고 기쁘고 설교 잘하는 분이 재미있는 말을 해서 한번 웃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설교를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게 제가 다른 모든 어떤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원하고 그걸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나의 모든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작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시작할 때에 인도자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그 순서의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고 어떤 말씀을 듣는 어떤 모든 시간에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텔레 보면서 코로나 그 기간에 한 것처럼 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방송 보면서 처음에는 11시 시간 해서 옷이나 입고 하더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눈 비비고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예배 교회에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나 하니까 그걸 틀어놓고 그걸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일까요? 예배 아닙니다. 그건 코로나라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도 예배가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배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헛떨어지는 거죠. 헛떨어지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 했잖아요. 찬양 중에서 이 찬양 내곡을 했는데 내곡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아름다우신 예수. 그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거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분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롭다. 요즘 이제 CCM의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곡이 아니고 어떤 우리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곡은 아닙니다. 예배곡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와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느낌과 경험을 노래하는 것,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곡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내 편에서 노래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게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경배송, 영광송.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되는 찬송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나님 한 분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뭘 할 때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어떤 내용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 죄인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 왜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창세 이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늘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의 모습으로 모든 세상이 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파괴됐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중에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택하여서 나를 십자가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은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 중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과 고백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내가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 중에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지요. 그 예배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형식과 순서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영광을 받으시냐? 그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예배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계시지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감겨졌던 그런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중생했지요. 중생하고 나서는 내 영은 살아났지만 육신은 아직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요.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살 주의 백성을 기다리실 때 나도 그게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과거에 심판받아서 그 사단과 함께 지옥의 무저갱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과거의 구원 사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과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늘 동일하시지요. 자, 그렇게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오늘 내 모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육신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끝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면 우리의 몸은 일시적으로 뭐 땅에 매장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함께 합쳐져서 합체가 되어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 일이잖아요. 미래 되어질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 구원받은 찬양.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미래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보장, 그걸 오늘 소망으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로 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미래 소망,
그걸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해야 될 핵심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의식 속에 의식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몰아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마음이 아까 말한 뜨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느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니 너무 기쁘다.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느낌이 내 속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인데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예배가 그렇게 좋은 줄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경험할 때는 완전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평생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면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좀 이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경험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된 그 경험이 또 어떤 순간에 또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번 딱 열려지면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마음을 들으시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병아리가 알 속에 그냥 부화되지 않을 때는 그냥 알이잖아요. 깨어 나오면 다른 세상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어떤 깊은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할 때도 몰아지경이 되면 그런 예배 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경험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여튼 뭐 그냥 기도를 5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예 저녁 시간부터 밤 뭐 새벽 한 몇 시까지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역사지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몰입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드리고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배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영광.
구원하신 영광, 인도하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없지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서면 찬송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개인마다 어떤 예배든지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핵심 요소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배학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에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과 진리. 그런데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할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그 전에 성경은. 그래 아까 우리 다은 자매가 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이 개정판에 넘어오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영은 성령님. 영어에 보면 이 The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해서 스피릿의 그 문자, 대문자가 써 있어요. 대문자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죠. 네. 성령, 예수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요. 그리고 이 in truth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릴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몰입하는 상태,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준비를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예배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예배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이 준비 안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흩어져 있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 영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령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 그 정도로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결심하면서 어떤 시간을, 아니면 이 시간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설교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그때에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세상에 어떤 것이 그걸 영혼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경험하면 아는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경험해본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할 때도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노래하면 성령님이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앞에 하나님 한 분이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는. 왜?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를 만나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트루라는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고백하는 예배.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지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 없이 기도가 됩니까? 뭐 그렇다고 예수 이름을 그냥 그 문구만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 위에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내 입술로 마음으로 내 영으로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라는 거죠. 그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있어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예배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마다 그렇게 보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이는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자기도 예배 드리긴 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이게 뭐냐 하면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말은 예배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왜? 지금 그 여자 앞에서 그리스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를 장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본질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란 말은 베델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지파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남북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그 베델 있는 그 지역으로 딱 남북으로 그 이제 분계선을 딱 저걸 해서 남북왕 갈라지면서 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막아서 왜? 아니 나라는 달라졌는데 계속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됐지? 남쪽이 진짜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베델이란 말은 이 남쪽 유다와 경계선 있는 산, 그 다음에 단은 제일 북쪽에 경계선, 거기에 양쪽에다가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이 수가성 여인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근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을 완결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많고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아니면 순서가 뭐 별로 없다고 뭐 예배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그분은 시간과 상관없지만 우리의 경험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미래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뭐 주일날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이 좋았다 오늘 말씀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할 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저도 안 보여야 돼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옷에 단추가 하나 떨어졌네. 이런 거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혼에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생겨나요. 병자를 위해서 아이고 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루신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리고 우리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빼앗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늘 은혜와 감사로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몰입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신 것 같이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린 경험이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예배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이 널 향한 마음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고 흩어져요. 여기가 내 사랑의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